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이 11장에 와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얼굴을 대하지 못해서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얼굴을 배울 때 또 진도를 좀 나가려고 천천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11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실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들과 또 그 열매들이 각기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했던 일들과 노아가 그 믿음으로 행하였던 그 일들,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그 믿음의 일들, 사실 이 모습들을 보면 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동일한 것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기 그 은혜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또 5달란트를 나누어서 일들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량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를 주고 누구에게는 2개를 주고 누구에게는 5개를 줬다라고 분량의 의미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사역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량으로 생각하니 늘 우리가 누가 크냐 누가 작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각기 맡은 사역이 다르고 그 뜻이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는 방주를 짓고 누구에게는 동행하며 누구에게는 보내심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냐 없냐 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을 통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기 전에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세 사람이 행하였던 그 일들을 보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실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점점 점진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시작은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부터 분명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것. 그러니 성경에는 믿음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인내를 얘기하며 믿음의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진되어지는 점점점 우리의 믿음, 삶, 사역, 주님이 주신 사명 이것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우리가 이 믿음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확장성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첫 행보는 무엇이냐? 바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첫 걸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죠. 근데 사실 그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성령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들은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서, 어떤 사람들은 연약해서,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고, 자기가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신앙을 하면 할수록 정말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셨구나. 내가 연약한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모습이었구나. 바로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그 스승님이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선지동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 선지동산을 떠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선지동산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아요. 얼마나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들어가서 첫 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군대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감동하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일들만 기억하면 제가 정말 이 부르심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목회의 사역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은 사역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은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실상 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거창하게 생각하면 나한테는 부르심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수요 강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오늘 제 얘기하신 거 맞죠? 누가 또 꼰질렀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도전이 생길 수 있어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여라고 나와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첫 번째 믿음의 역사에는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신앙의 모습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요. 가라 하면 가게 되고 오라 하면 오게 되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참 우리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늘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나는 바보 목회를 했다. 바보 목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NO 그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 할지라도 주님이 yes 하시면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늘 긴장감이 있어요. 왜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 앞에 순종하는 순간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이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까? 바로 그 일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낯선 곳에 여행을 할 때가 있어요. 여름 휴가 때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여행을 하게 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지에 갈 때에 낯선 곳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낯선 곳에 갈 때 되면요, 왠지 모르게 설레이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가라 해서 가기는 하는데 누구를 만날지, 또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이들에게는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나겠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겠지. 바로 그 기대감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얼토당토한 이야기들을 하신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준비할 때도 너희가 가서 준비해라. 아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요? 들어가면, 성내에 들어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끌고 와라.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래라. 사실은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도전 앞에 행하는 거예요. 행하게 되면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들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들 앞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대감을 낳고 그 기대감이 바로 순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이 되지 않아요. 그 순종에는 반드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사이는 바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대감이 충만해지면요,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다리가 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짧으면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짧은데 어떻게 건너가요? 우리가 뭐 공중을 그렇게 걸어갈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기대감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갈 때에 기도를 쌓는 그 이유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선교지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감으로 품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가득해지는 순간이 바로 순종의 시간이고 믿음의 행보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말합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것들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감인 거죠. 반드시 믿음의 사역자들에게는요,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대감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주영기 원로 목사님도 여의도에 성전을 지을 때도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영벌 하나가 여의도로 넘어가는데 수많은 벌떼들이 그 여의도로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교회 많은 장로님들이 여의도는 안 됩니다. 남산 밑으로 가야 됩니다. 시내 한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남대문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고 정말 허벌판 그 여의도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기대감인 거죠. 꿈에서 환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대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엄청난 성도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대감, 바로 이것이 그 믿음의 행보를 이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서 보세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러니 그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으로 이거 하느냐 이거 하지 않느냐, 그거와 상관이 없이 이미 주님은 그 땅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지할 수 없는,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예외되어짐이 없이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면 차지하는 것이고 그 땅으로 가지 아니하면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생겨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10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에 이미 거기에는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야 돼요. 좀 꺼주실래요? 우리가 가야 돼요. 모리아 산에 가야 주님이 예비하신 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상은 하나님이 지시했잖아요. 가라. 하나님은 이미 지시했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충격을 받았느니, 하나님 제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너 말고 또 누가 있냐? 그러시더래요. 너 말고 누가 있어? 너 가. 땅끝까지 가.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제대로 나오신 분도 아니었고 그냥 구두 수성공으로 그냥 생계를 유지하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분이 쿡 선장의 항해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열심히 봤대요. 세계 여행 그 탐험기를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쿡 선장의 항해일기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선교를 꿈꿔왔던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사람들이 보면서 쟤 몽상가야 몽상가. 쟤는 몽상가지 절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니 내가 외국어를 공부하고 내가 준비해야지. 그리고 외국어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인도 땅으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그 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편찬하고요, 얼마나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곳에 가면 뭐가 있을까?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그 기대감 때문에 나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로 가서 인도의 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32개국에 이르는 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그 32개국의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100여 개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한 아주 엄청난 하나님께서 쓰신 선교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지 전혀 몰라요. 그것이 환희와 기쁨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영기 목사님도 여의도에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 다가 아는 간증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빚더미에 앉아서 빚을 갚지 못하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까지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성전을 세울 때에 빚더미에 오를 것이다라고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모를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냥 낭만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선이요 의의 열매라. 그러니 그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가보면요, 창세기 12장 4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를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9절입니다. 우리 11장 9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어느 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의역이 되어 있어요. 그는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그네. 우리가 요즘 믿음장을 나누면서 찬양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를 찾는 자 그분을 만나리. 이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 보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실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땅에 거했어요. 믿음의 땅에 거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약속의 땅에 거했으면 그 땅 자기 거고 자기가 천년만년 사는 땅이라고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했어요. 그런데 이 거한 이 땅이 천년만년 내가 살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인생은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가는 거. 무슨 노래 가사인 것 같은데 인생은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거하자마자 이 땅은 내 땅이다. 내가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 거류하여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사는 것이 마치 이방에 거하는 것처럼 즉 나그네가 사는 것처럼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과 야곱과 같이 장막에 거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접고 언제든지 펼 수 있는 것. 이것이 장막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늘 신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는 세 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설교 준비가 늘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죽을 준비가 돼야 되고 이사 갈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늘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순간 나그네가 되기 싫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이 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무슨 나그네로 삽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어쩌면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무심코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그네의 인생이라 그 땅에 주님께서 정착하여 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삶에 대하는 태도가 나그네의 삶이냐 아니면 뿌리를 박는 삶이냐. 우리는 실상 우리의 뿌리는 예수에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이 세상에 내리는 순간 우리는 정말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9절 말씀에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것은 누구하고 체결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체결하셨죠. 실상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언약의 체결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흘러간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받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나도 저 복이 언제 흘러올까? 강 하류에서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 상류에서 뭔가 이렇게 떠내려올 때에 보면 그 상류에서 막 흘러와서 강 하류까지 도착하지 않습니까? 마치 축복의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쭉 내려와서 이 강 하류에 있는 나의 삶에 오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 상류에서 하나님의 그 맑고 깨끗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강 상류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 이 은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강 하류의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강 상류에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 하류에서 막 목욕하고 막 있는데 밑에서 물 깨끗하네 그러고 물 막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그 언약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우리 로마서 8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을 정말 그 이방 땅 하란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순종함을 따라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 주일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울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나의 유업이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순종한다. 나도 복의 근원이 되고 나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결국 그가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래와 축복과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과 내 아이디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믿음인 양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신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실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나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꿈은 몽상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없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꿈꾸게 하시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리라. 정말 그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그가 마음에 품고 나갔는데, 그 이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계획과 그 지으실 통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아시아로 가리라. 자신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명령이죠.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시아로 가면 되겠구나. 땅끝이 아시아겠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계획일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꿈과 환상에서 나타나죠. 마저 도우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획한 땅끝은 마게도니아구나. 그래서 그는 유럽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널리 확산시키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합하여서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이야기를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실상 이 지미 카터는 이 땅콩을 재배하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업을 받아서 생활을 하다가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통해서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때에 그냥 떡하니 이렇게 대통령이 된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란의 사태라든지 중동의 사태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경제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덮치는 바람에 실상 그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39대 카터 대통령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 뉴욕에서 열렸던 작은 규모의 노동 수련회 캠프를 인솔을 하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헤비타트라고 하는 집짓기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분이 알게 된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하나님의 플랜 B라는 말 아닙니까?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거였구나.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순간 그는 현직 대통령이 있었을 때보다도 더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는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함은 절대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부합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이디어 죽이기를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야 돼요. 오직 내 계획, 내 플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플랜 B,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믿음으로 맹목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정말 복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거룩한 기적이, 거룩한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각 가정에서 예배의 처소를 삼은 모든 가정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